예배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한 주 동안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유년부 골든벨을 진행했었죠. 맞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들, 공과 내용들, 말씀 내용들 가지고서 골든벨을 진행했었는데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리고 지난주 골든벨을 진행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여러분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지난 한 달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들 잘 모르면 어쩌나, 한 달 동안 친구들이 말씀 잘 안 들었으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었는데 그런 걱정, 근심들을 말끔히 해결해 줄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잘 풀어줬습니다. 그거 보면서 전도사님은 내심 마음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각자의 사정이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 행사에서는 모두 다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20일부터 21일에는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상이나 줌 회의 혹은 유튜브 스트리밍, 밴드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여러분 모두 대면이 아니라 아쉽긴 하더라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요, 두근두근 구원여행입니다. 우리 모두들 이 구원여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모두 성경책 가져오셔서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아멘.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까 제목에서 봤듯이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은혜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었죠.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것, 특별한 것, 특별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 심판이란 단어 익숙하신가요?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심판이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죄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벌입니다. 이 심판은요, 은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반면에 심판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심판, 이 안 좋은, 어려운, 아픈, 고통스러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머니께 혼이 나고 있네요. 이 친구는 지금 어머니께 왜 혼이 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혼이 나시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끔씩 잘못하면 어머니께 혼이 나곤 하는데요. 뭐 청소를 안 한다거나 주어진 일을 잘 안 했다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혼이 나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혼이 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그렇다면 둘째로, 어머니께서는 왜 잘못한 이 친구를 혼내시는 걸까요? 답을 알고 계신가요? 각자 다 답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유는 바로 어머니께서 친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친구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 친구가 나중에 정말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혼을 내시고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도둑질을 했을 때 혼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친구는 도둑질을 계속 하다가 도둑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혼보다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시고 이 아이가 바라고 정말 신실하게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혼을 내시는 겁니다. 결국
이 혼을 내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걸 두고 얘기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아득하게 뛰어넘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도리시키시기 위해서, 그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안에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 바벨탑. 우리 친구들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배워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노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이때 상황 다들 기억하시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세상이 텅 비어버려서 정말 절망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정말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언약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과연 노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갔을까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쪽 시나이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 자손들을 낳았는데요. 점차 그 자손들이 많아지고 번성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는 인간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워져만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노아가 죽고 나서 점차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죄의 문제가 커져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더 커져가고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는 그들을 보면서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높은 탑을 쌓읍시다!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점차 그 교만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마치 그들의 세상의 왕인 양 행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교만의 죄를 반복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그 방법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힘을 모아서 높은 탑을 만들어 갔죠.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 오만 곳에서 퍼져나가는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려오시고 이들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멈추실 방법을 생각해내십니다.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알아주지 못하게 하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퍼뜨리시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원래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말이 잘 통해서 돌 달라면 돌 주고 꽃 달라면 꽃 주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세상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뚝딱뚝딱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어이 벽돌 좀 줘! 이러면 사람들이 벽돌이 아니라 물을 주고 야 이거 좀 올려줘! 그러면 사람들이 올리지 않고 내리고 꽃 좀 줘! 그러면 다른 똥 같은 걸 주고 이렇게 점점 사람들은 서로의 말이 달라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건설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되죠. 답답해서 너랑 일 못하겠다. 나무 말고 벽돌을 주라고.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고요. 서로의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의 말이 달라져서 점점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결국 사람들은 고통에 갇혀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고통에 갇혀버렸고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서로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인간들은 결국 탑을 완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이걸 두고서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 바벨이란 말은요, 혼잡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의 말이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바벨탑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완성되지 못한 탑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왜 벌을 받았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왕이 되려는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벌을 받은 인간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언어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완전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판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무엇이 은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약속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은 신할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지구 전체, 온 우주 전체인데 사람들이 그곳에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곳에 국한되어 버리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은혜의 언약을 위해서 인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흩트려 놓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은혜의 언약의 과정 속에는 바벨탑의 심판 사건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 빨갛게 된 글씨만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려오시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보시면서 이거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인간에게 지실 것 같아서 인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못 당해낸다는 생각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져서 세상의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들 마음속의 바벨탑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의 바벨탑이 높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너무 가득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위하시는 그 마음으로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심판의 눈이 멀어서, 고통의 눈이 멀어서, 혹은 우리의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과정은 그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스스로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서 이렇게 유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이 쌓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스스로 유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